얼마 전에 읽은 글인데 잠깐 소개를 하면, 어느 소아과 전문의가 있었는데 이분에게는 체중 미달 어린이를 치료하는 자신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아침마다 병원에서 회진을 도는데, 이 의사 선생님은 아이들의 진료 기록표에다가 이런 처방을 써놓았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3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함. 물론 다른 처방도 있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매일같이 사랑의 처방을 내렸던 것입니다. 어쩌면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에 대한 처방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사랑의 처방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 아이는 3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어느 의사 선생님의 처방처럼 내 가족, 자녀, 그리고 남편과 아내, 부모님,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사랑의 처방이 필요한 임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말씀을 통해서 청년 세대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 요셉은 참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요셉은 그 가운데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요셉이 어린 시절에 동생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른 아들들에게는 다 어머니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요셉과 베냐민에게는 어머니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이 요셉과 베냐민은 늘 마음이 아픈, 마음이 아린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없는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게 됩니다. 더 맛있는 음식을 챙겨주기도 하고 더 좋은 옷을 골라서 입히기도 합니다. 다른 아들들이 볼 때는 그것이 아버지의 편애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그렇게라도 해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었던 아들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7살까지의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 속에 두 번째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 아마도 18살 때부터 30살이 될 때까지였을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시간은 소년과 청소년 시절의 요셉을 넘어서 청년 시절의 요셉의 삶을 보여줍니다. 청년 시절의 요셉의 삶은 어떠하였을까요? 어린 시절에 그 불행했던 기억을 다 잊을 만큼 정말 행복한 길이 이 요셉의 삶 속에 펼쳐졌던 것일까요?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청년 시절의 요셉의 삶은 더 불행한 상황 속으로 치달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시간이 찾아오는데, 요셉이 30세가 된 이후입니다. 그 이후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야곱의 가족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이 되도록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이 들려서 사용받기 전에 애굽에서 보내야만 했던 청년 요셉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는 어떤 청년의 시절을 보내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갔을까요? 그의 청년의 시절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20대를 시작하기 전에 아마도 요셉이 18살 때쯤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치 물건을 사는 것처럼 돈을 주고 시장에서 이 요셉을 종으로 사게 됩니다. 우리가 18살의 요셉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마도 당시 요셉은 애굽 사람들의 언어를 전혀 알아들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로 시장에서 자기를 흥정하고 거래하는 그 속에서 얼마나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그는 그 일을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보면 2절과 3절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을 이 짧은 구절 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 짧은 구절 안에 그 말을 담아 놓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요셉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보아도 혼자였고 또 요셉의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도 누가 보더라도 그 당시 요셉은 분명히 혼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요셉을 향하여 말하기를 요셉이 혼자가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간혹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아마 혼자라고 느낄 때일 것입니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혼자라고 여겨질 때, 그리고 영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혼자라고 여겨질 때, 우리 마음속에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언젠가 잠깐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저에게도 외로움과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 외롭고 두렵고 불안했느냐?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고 그리고 혼자 버려진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과 불안과 두려움이 언제 사라졌느냐? 언젠가 수업 시간의 과제였는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에세이를 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세이 속에는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섭리적인 사건들을 찾아서 에세이로 기록을 하는 과제였습니다. 에세이를 적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신 적이 얼마나 될까? 생각나는 것이 몇 가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에세이를 적어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에세이를 적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눈물로써 그 에세이를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외로움과 불안과 두려움이 깨끗하게 사라졌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두렵고 불안하고 또 외로운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혼자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애굽에 혼자 버려진 것처럼 그는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혼자가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저 혼자인 것 같아요. 나는 이제 혼자이구나 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귓전에다 대고 요셉아,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요셉의 귓전에다가 10번도 넘게 수도 없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할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혼자라고 여겨질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혼자 같아요. 혼자 내버려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싶은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귓전에다 대고 10번도 넘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현존을 오늘 내가 느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느끼며 살아가는 것, 오늘 내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또 그것을 내 안에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내 안에 느끼면서 나의 귓전에다 대고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청년 요셉의 삶은 복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가 청년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요셉의 삶 속에 도대체 어떻게 나타났던 것일까요? 어떻게 나타났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바로 사람, 그의 주인의 눈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였던 것일까요? 물론 요셉이 하는 일마다 수월하게 또 순조롭게 잘 풀리는 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것뿐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꼭 함께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라고 합니다. 요셉을 그 가정의 총책임자로 삼고서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요셉의 손에다가 다 위탁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씀을 합니다. 요셉의 손에다가 위탁을 하고서는 주인이 자기가 먹는 음식, 자신의 사적인 일을 제외하고서는 간섭하지 않고 모두 요셉에게 맡긴 것을 보여줍니다. 22절과 23절에도 보면 이와 유사한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을 보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간수장은 옥중의 모든 사무와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다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손에 맡긴 것에 대해서는 간수장이 살펴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요셉의 충성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정직함과 그에게 맡긴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을 만큼 믿음직스러움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내가 사업을 경영하는데 혹은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 나의 직원으로 있고 또 이런 사람이 내 후임으로 있다면 얼마나 믿음직스러울까요? 한번 일을 맡기게 되면 돌아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믿음직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이 내 곁에서 나를 돕고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참으로 복이 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참 복으로 여겨지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충성스러움과 성실함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에게 주인의 소유를 맡기니 요셉이 관리하는 주인의 소유가 점점 더 늘어나고 번성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충성됨과 성실함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반대로 요셉에게 이런 충성됨과 성실함이 없었다면 어떠하였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요셉이 맡는 일마다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 성품이 충성되지 않고 그 성품이 간사하고 약삭 바르고 게으르고 요행만 바라는 성품이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도 복을 더하여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내려주신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볼 때 그의 충성됨과 성실한 성품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서 주인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만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에 보면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모든 일을 하되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이 하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 요셉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그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느냐? 모든 일을 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눈가림만 하는 것처럼 모든 일을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하듯이 그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하되 눈가림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듯이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년 요셉의 삶은 형통의 삶이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의 삶을 특징 짓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그 원어의 의미는 잘 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혔는데 성경은 이 요셉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 형통했던 것일까요? 요셉의 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종으로 팔려간 집에서 인정을 받아 가정의 총무가 되고, 그리고 요셉이 그 감옥의 종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죄의 유혹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감옥을 가게 되었는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범사의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형통일까요? 무엇이 형통한 삶일까요? 가정 총무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도 형통이지만, 그러나 그가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감옥에 간 것도 역시 형통의 또 다른 모습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동행의 손을 놓치지 않고, 그 동행의 끈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동행을 하며 길을 가다가 보면 때로는 언덕처럼 높은 곳에 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때로는 골짜기처럼 낮은 곳에 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덕에 설 때나 골짜기에 설 때나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길이라면, 비록 내 눈에 볼 때에는 그것이 형통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길이 참된 형통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형통일까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언덕이든지 골짜기든지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라면,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길이라면 바로 그 길이 형통의 길인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요셉이 누명을 쓰고 들어갔던 그 감옥은 사실 어둠의 골짜기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길이었고, 또 가장 빠른 지름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참된 형통의 길임을 믿으면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요셉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요셉의 삶은 함께 있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 충성되고 성실한 삶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길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형통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응답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